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언제 만나세요? 새벽에요? 뭐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또 언제 만나세요? 매 주일에 만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설교 시간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한번 예로 든 적이 있는데 그 배경이 북한이거든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북한에 태어났다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태어나서 또 마찬가지예요. 이슬람들이 가득한 곳에 태어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역시 예배 드리는데 어려웠을 건데, 오늘 우리가 이 한국 땅에 태어나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아마 오전에도 저희가 보통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근데 오늘 이제 저희가 3040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 이제 잠깐 예배에 대해 나누다 보니까, 야, 우리 젊은 세대들이 참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있구나. 그리고 제가 그걸 끝나자마자 청년부도 한번 오랜만에 갔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나눔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 그 청년들의 솔직한 고백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는 싶은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아직 자기도 잘 되지 않는다라는 솔직한 고백을 하는 한 청년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계속 그 청년이 오후 내내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집중하며 예배의 복됨을 누렸을 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한 청년이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 청년이, 제가 물어봤어요. 집이 어디냐? 원래 고향이 저쪽인데 이제 전주로 직장을 잡아 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까지 25분이 걸린대요. 그래서 걸어서 25분을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럼 근처에도 교회가 많을 텐데 어떻게 우리 교회를 오게 됐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직장 동료가 소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직장 동료가 누구냐? 놀라운 것은 놀라지 마십시오. 교회를 안 다니는 직장 동료가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 놀라도 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소개를 해줬냐? 그랬는데 그 직장 동료가 우리 동네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지나갈 때마다 저 교회는 사람들이 참 따뜻하고 지나갈 때마다 먹을 것도 나누어 주고, 야, 참 은혜가 있고 따뜻한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청년한테, 직장 동료한테 가보라고 했던 거예요. 왔더니만 말씀 예배 가운데 이 청년이 마음의 뜨거움을 느끼고 계속 오다가 결국 오늘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오전에 들었던 말씀이 뭐였죠? 팔복 중에서 긍휼이라는 것을 했는데, 이게 놀라운 것은 내가 긍휼히 여겼더니 도리어 나도 뭐를 받아요? 긍휼하심을 받는구나. 그거는 말로만 떠드는 긍휼이 아니라 행위로 나타나는 긍휼. 그래서 사랑과 용서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가정에서 누군가를 봤을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정에 긍휼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넘치고 긍휼이 넘치니까 우리가 전도를 안 했는데도, 심지어 우리를 교회를 안 다니는 분도 우리 교회를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많이 놀라셔도 되는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정말 신묘망측한 겁니다. 자,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이거를 길게 이렇게 이야기하냐? 오늘 설교 주제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자, 민수기는요, 원래 민수기 뜻 자체가 인구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럼 1장에서 이미 인구를 조사하고 26장에서 인구를 조사를 두 번째로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목적은 다 달성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난 시간에 27장부터 무려 36장까지 10장이 더 있어요. 그럼 그 10장은 바로 뭐냐? 그들이 아직 어디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앞으로 들어갈 내 미래의 비전과 꿈들을 꾸는 거예요. 나는 이제 거기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비전과 꿈을 꾸는데 첫 번째 나온 게 우리 어떤 말씀인지 복습하는 거예요. 27장에 누가 나옵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요. 근데 그들의 주장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나쁘다고 말합니까? 옳다고 말합니까? 옳다고 말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을 또 우리는 같이 보았습니다. 하필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민수기를 쭉 강해를 하고 있는데 겨울 성경학교를 앞두고 딱 필요한 말씀은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주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은혜를 받았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운데 여호수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면 28장부터 29장까지 이어지는데 가만히 보면 이거는 처음에 가우뚱해야 돼요. 왜 가우뚱을 하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은 주로 어느 성경에서 주로 봤던 말씀이에요? 레위기나, 그쵸? 이런 쪽에서 좀 많이 봤던 말씀인데 갑자기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제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실까? 자, 그들이 앞으로 어느 땅에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게 그냥 계획 없이 막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그들을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간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어떤 식으로 그들 땅에 가서 신앙을 지켜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미래의 밑그림을 그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겠느냐? 오늘 우리도 다 어떤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교회 오면서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 않으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자,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자, 예배 시간은요 참 신비로운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내가 답답해서 왔는데 속상해서 왔는데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답답함과 속상함이 풀어주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회복되는 시간, 내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놀래킬 일을 말씀드릴 테니까 미리 놀랄 준비하세요. 드디어 우리가 어반스테이 9을 기도했는데 오늘 그 열매가 첫 열매가 맺어졌어요. 젊은 부부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원래는 이제 교회를 알아보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가까운 곳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섬기던 교회도 있었는데 이제 이사를 왔다 보니까 한번 여기 가까우니까 가보자. 그런데 오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이 앞에서 뛰어노는 소리가 거기까지 다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온 거죠. 근데 그 예배 시간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한 번 오고 말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계속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정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앞으로 이제 기대가 되더라고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이 예배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분인지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니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그러면 너희들이 앞으로 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오늘 28장부터 29장까지예요. 그 중에 오늘 본 15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제사에 대한 얘기고, 그 뒤에 말씀은 다 어떤 거냐면 절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다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만나야 될까요? 언제 예배해야 될까요? 물어봤어요. 자,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봅니다. 왜 예배가 복이 되느냐?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있으시대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비전을 품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미래를 꿈꾸게 하시는 그 소원함을 두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언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느냐?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자, 지금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 번제인데 그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상번제를 드린대요. 상번제라는 것은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드리는 겁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침에도 드려야 되고 저녁에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번제라는 것은 어떤 제사입니까? 다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보통 제사를 드렸을 때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또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눠 먹는 몫도 있습니다. 그러나 번제는 다 태우기 때문에 뭐예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는 전적으로 다 누구한테만 드리는 제사입니까?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께만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매일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2번이요. 특별히 오늘 이 제사의 말들 가운데는 올라가다, 상승하다, 그게 번제 안에 그 말 뜻이 있어.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서 드리는 시간. 근데 그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냐? 오늘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이 번제에 드렸을 때 여호와 앞에 어떻게 드릴지어다?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 마음을 쏟아서 드려야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흠없는 제물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내가 그냥 대충 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우리로 따지면 정말 우리 어렸을 때 부모님들은 새 옷을 사면 꼭 아끼고 아꼈다가 제일 먼저 언제 꺼내 입게 시켰는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부모 세대님들은 아실 겁니다. 새 옷을 사면 언제 처음 입어요? 주일날 입었어요. 안 그러셨어요? 주일날 입었습니다.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 심지어 헌금을 다리미로 싹싹 다려서, 아니면 미리 은행에 가서 항상 바꿔서, 저희 어머니나 부모님 보면 1,000원짜리 지폐를 여기에다가 담아서, 다 이렇게 구겨지면 안 되니까 성경 마디마다 꽂아놓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것을 저도 보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냈느냐? 흠없는 내가 제물인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으로 드리고 나서, 번제를 드리고 나서 오늘 예배 순서가 그 다음에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 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왜 번제를 먼저 드렸을까? 번제는 짐승 제사예요.
그걸 통해서 짐승이라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배 시간마다 뭐가 있었느냐?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우리로 따지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곡식 제사를 그 다음 순서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면 예배 시간에 무슨 기도를 하게 하느냐? 회개 기도를 하게 하는 교회의 예배 순서에 넣는 경우도 있는 걸 여러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데 마치 향기로운 냄새, 향기처럼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하루에 2번 예배 드리라고 하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아휴, 하루에 2번이나 예배 드려야 되냐? 벌써 이렇게 고민이 확 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고민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물을 갖고 와야 돼요. 그것도 하루에 2번씩이나. 물론 이것은 제사장이 드리는 예배이긴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또 놀랄 준비를 하십시오. 출애굽기 29장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자, 하나님은 매일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그냥 내가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축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축복이 뭐래요? 만나는 시간이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게 말하는 시간이래요. 하루도 빠짐없이 나는 너와 만나고 싶다, 내게 말하고 싶다. 오늘 이 말씀이 있는데 저는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이 제일 은혜가 됐어요. 우리도 사는 부부끼리도 한 이틀 3일은 말 안 하면 좋을 때도 있잖아요. 저만 나쁜 사람 아니고 그렇잖아요. 좀 말도 안 하고 쉬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와 만나고 싶고 복을 주고 싶고 내게 말하고 싶은 시간이 매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이렇게 죄된 모습으로 나오고 연약한 모습으로 나오고 이렇게 목이 부족하고 실수한 모습을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나와 오늘 안 만나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나와 꼭 만나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과 매일 만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부담이 아니라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새벽 예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 수요일과 금요일 날도 예배가 있겠죠. 예배 시간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보는 시간, 그리고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 큐티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이 된다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내 평생에 그런 시간들이 계속된다면 하루 종일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매일 주님과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중요한 건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살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찬양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함. 제가 목소리가 안 나와서 참 불러주시겠어요? 오늘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감사합니다. 이 찬양 아시죠?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이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으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은총 받을 자격 없지만 이런 은총 받을 만한 자격 없지만 주의 인자하심 힘입음으로 이 하루도
하루도 내게 주어졌음이나요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정직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친절하게 하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소서. 이 하루도 온유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겸손하게 하소서. 나의 걸음을 지칭을 만드는 이들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소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이거는요 매일매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상번제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매일매일 드리는 시간이 있지만 또 어떤 시간이 있느냐? 오늘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순 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제가 자세한 제사법은 저도 다 못 외울 정도로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지금에서의 핵심적인 개념. 자,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 날도 있지만 오늘 9절에서 10절 보니까 어떤 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특별한 예배가 있대요. 그걸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창조의 원리에도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6일은 열심히 일하셨으나 우리를 위해서 제7일은 창조를 완성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하시면서 그 다음 날은 쉬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안식일이 주일이 되겠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 우리와 관계 맺기를 역시 원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한 시간을 또 가지기 위해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으로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식일은 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알리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도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바로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안식일은 어떤 거냐? 출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감사한 날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똑같습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출애굽기 3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로 표징이니 언약 백성이 지키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날이고 드러나는 날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안식일은 우리에게도 소중한 날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역시 또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때로는 그날이 부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몸도 피곤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족 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아니면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도 흔들려요. 내가 사업장을 오픈해서 장사를 하면 어떨까? 자, 근데 하나님이 이 날을 주신 것도 역시 똑같대요. 상번제도 아까 놀라운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무슨 시간이라고요? 만나고 말씀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안식일도 우리에게 부담 주려고 주는 시간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한번 놀래야 돼요. 우리는 안식일 주일이라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다라는 것만 너무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안식일을 만든 거,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관점이 달라지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 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 말씀을 보면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뭐가 있으리라? 놀래야 돼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에요? 복 받는 날인 거예요. 상번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 무슨 굳게 잡는 사람은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복 받는 은혜가 이미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을 받으면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겠습니까? 이사야 그 뒤에 58장 13절에서 14절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 중간에 빨간 글씨를 지금 표시를 제가 못한 것 같은데 어떤 말씀이냐? 내가 여호와 안에서 뭐를 얻을 것이라?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의 자리에 일주일에 안식일에 한번 주일에 나올 때 복을 받는다라는 기대감과 기쁨으로 나올 때 우리 안에 뭐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피곤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가서 봉사해야 돼, 아이고 힘들어. 이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뭐를 얻는 자리예요? 복을 받고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그동안 쌓였던 주일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 있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쁜 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안식일은 부담이 아니라 복된 날, 우리가 붙잡을 때 복받는 날, 그날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이사야 58장을 띄워주면은 안식일에 뭐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그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에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면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니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복받게 하면서 그건 또 다른 말로 뭐냐?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생업과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섭리 안에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 은혜가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에레미야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아멘. 내 짐을 가지고 오지 말고 어떤 일도 하지 말고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짐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게 세상의 논리 같지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 순서가 잘못됐다. 먼저 하나님을 찾아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리고 남은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 나머지 것을 더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 있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중요한 것은요, 상번제는 빠짐이 없어요. 안식일도 그 다음에 오늘 초하루도 다 드려야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이 있었죠. 오늘 초하루라고 하는 것은 쉽게 요즘에 우리 표현으로 하면 월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달 첫날 뭐예요? 새벽기도 11조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한 달에 한 번씩, 그날도 특별한 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감성금을 드리는 분들 보면 우리 원로 목사님께 훈련을 너무 잘 받아서 항상 봉투에 이번 달 한 달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들로 다음 달도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라고 써서 그렇게 감성금을 드리는 가정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지고 보면 한 달 한 달 매달 첫날도 하나님과 우리가 특별히 만난다는 것은, 자 보십시오,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은 하루에 우리가 주님을 그날을 만나면서 앞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은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응답받는 시간이 바로 이 초하루의 시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 만나야 될까요? 첫 번째, 매일이요. 그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시간. 그리고 또 언제 만나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꼭 만나야 돼요.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드는 사람은 뭐를 주는 시간이에요? 복 받는 시간. 우리가 그러니 기쁨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시간,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탁하고 그 다음에 응답받아서 그 방향으로 가는 시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하고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그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지금 금요철마다 보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건요, 사사시대에 제사가 없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사는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제사를 지냈잖아요. 제사가 없던 게 아니에요. 사사시대도 제사가 있었다니까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안 만나고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즐거움이 없고 의무감으로 나왔던 거예요. 마음을 쏟지 못하고 그저 습관처럼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 말씀에 제일 정말 필요한 사람은 어쩌면 저일지도 몰라요. 왜냐? 저는 모든 예배 시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설교를 일주일에 보통 7편을 써야 됩니다. 새벽 예배까지 합치면. 그러면 제가 특별히 어떻게 되기가 제일 쉬운 존재예요. 습관적으로. 너무 힘들다 오늘 말씀 준비하기. 어떻게 또 오늘 은혜를 나눌까. 성도들이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저 사실 생각해 보면 좀 소심한 사람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주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도 하나님의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하루에 정말 일주일로 생각해 보면 5번, 6번 이상 예배 드리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 매일 나오면서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올 때는 하나님 오늘 이 안식일 우리로 따지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겠어요? 이거를 붙잡으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어요? 즐거움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새벽기도 11절 통해서는 우리 가정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리가 갖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와 깊은 관계로 또 기쁘게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요, 이 세상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고, 세상과 우리가 변함없게 사는 게 아니라 구별되게 사는 게 아니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들 향해, 너는 거기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별되어 너의 마음을 쏟지 않으면 그 가나안 땅 사람들하고 똑같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앞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떠오르면서 주일 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요? 즐거움을 가지시고, 내가 오늘 복 받으러 주님 말씀 들으러 가는구나.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큐티하거나 말씀을 보시는 분들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고 새벽기도 11조 나올 때 우리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방향이 설정되는 시간, 그 귀한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